십자가 밑에서 내 평화 이르네. 십자가 속에 내 사랑 넘치네. 어렵고 고된 세월 지진처럼 덮쳐오나 주의 품 따뜻해 내 생명 안전해. 십자가 높이 내 심령 빛나네. 성령님 어디에든 자유평화 주시오니 내 속에 축복은 주 사랑뿐이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79장 찬미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이 찬미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일 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이어지는 찬미는 297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미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술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을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인내하신 한없는 덕이요. 문국에 닫아두니 한없는 죄일세. 주 예수 간곡하게
다음 찬미는 438장 찬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미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미는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는 이명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랑 못 받네 주께 굳이 않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르스토스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용기 주고 따뜻한 사랑을 서로 나누며 기쁨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세르토스 교회를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꼭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부족함이 없게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힘차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으며 축복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큰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세르토스 성도들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비우며 성령이 같이 하셔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2022년 한 해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었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가 계획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2022년도 마지막 날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식일이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 뜻깊은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필라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경섭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안식일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한 이곳에 찾아온 내 주님, 내 고통 달래 꽃나무 향기로 포근히 감싸주시니 내 근심 이적은 정원과 높은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2022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고 한 해가 마무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이면서 한 해를 살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분명한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부여하실 그 사역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았던 일도 우리가 수행했던 적도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짚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회개와 다시 한번 새로운 간구의 영을 주셔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바르게 행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 그 죄된 속성 그대로 야수의 심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수에게도 멋진 궁전에서 잘생긴 얼굴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받기 전의 이야기이죠. 왕자의 궁전과 마음에 어두워진 그림자가 덮이기 전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밀려오자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번들거리는 짐승의 코와 뻐드렁니를 하고 자신의 성에 틀어박혀서 우울한 기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의 등장으로 이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야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미녀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들떠 보지 않았다고 누군들 미녀를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어디까지나 야수가 아니었습니까? 온몸이 털로 더덮여 있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짐승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야수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수의 근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야수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인류에게도 멋진 궁전에서 아름다운 얼굴로 지내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임하기 전 아담의 동산과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이 아니었습니까? 저주가 임하면서 모두는 달라졌습니다. 짐승처럼 흉측해지고 반항적이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흉측한 야수 같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옆차는 그대로 있었고 제가 달리던 차선이 좁아지는 차선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앞질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내 스케줄이 그
운전하는 옆차의 스케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사랑의 전달자요, 평화의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제 차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 그쪽도 차의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던 차선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서 그 여자가 제 범퍼 하나만큼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투덜거리면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차를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깨 너머로 가면서 손짓하며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전조등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어두운 부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백미러로 볼 수 있도록 하이빔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속도를 한껏 낮추고 보복운전을 제게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비열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게 되었지요. 시속 25마일도 안 되는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를 내면서 쌍전조등을 올리다가 이제는 그것을 다 껐습니다. 고집스러운 당나귀처럼 여자는 기어갔고 저는 빛을 쏘아댔던 것이지요.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고약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어두운 것이 덮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빨간불이 걸려서 두 차가 교차로에서 같이 나란히 서게 된 것입니다. 얼굴이 쑥스러워져서 갑자기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여러분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그 여자분이 제게 손을 흔들었다는 것이고 나쁜 부분은 절대 흉내내고 싶지 않은 손동작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저는 대체적으로 제 마음이 침착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방금 15분 전 제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슷한 고민을 했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민을 말씀 속에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절실히 외치고 싶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만 내면의 야수와 씨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이 그러한 야수와의 싸움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창을 들고 젊은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 여러분 아시지요?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은 어떻습니까? 세겜과 그의 친구들을 다 살해해버린 디나의 오빠들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눈이 벌겋게 혈안이 되었던 헤롯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만큼 야수의 악이 사납게 날뛰던 순간은 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잠을 자느라고 바빴고 나중에는 도망가느라 바빴지요. 헤롯은 볼거리를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지요. 군병의 목표는 하나, 무엇입니까? 피고가 죽기 직전까지 매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양쪽에 납덩이가 박힌 가죽끈으로 39대까지 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죄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묶인 손을 풀어주니 그 바닥에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채찍질은 군병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행한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행동에 대해서 우리도 군병들을 탓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야 명령대로 한 것이지만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둘 사이에 행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의 그 사이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26절에 31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다시 가시관을 씌워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에게 맡겨진 일은 간단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을 언덕으로 끌고 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재미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와 세 번째 한 행동, 그 사이의 행동은 자신들이 좀 즐기고 싶었던 행동을 한 것이죠. 중무장을 한 군인이 탈진하여 초죽음이 된 갈릴리의 목수를 둘러싼 채 구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찍질은 명령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또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은 자에게 침을 뱉어서 쾌감을 맛보는 그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침뱉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고통을 주기보다는 사람에게 창피와 모멸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침은 몸에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침뱉은 영혼에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은 자에게 침을 뱉어서 쾌감을 맛보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침을 뱉을 때 우리는 모욕을 느낍니다. 군병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깔아뭉갰으로써 자신들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초라하게 만들므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Y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였다. 인간은 배신자이며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대속자는 악인으로 죽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거룩한 영혼 위에 인간이 쌓아놓은 죄를 지시고 자신 죄인들을 대신하여 서셔야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침을 뱉진 않았는가?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누군가를 향하여 침을 뱉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만을 준행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더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남을 험담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일은 어땠습니까? 분노로 손을 치켜 올리거나 교만하게 눈을 흘긴 일은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짓밟은 적은 없었는가? 누군가의 뒤에서 백미러에 쌍전조등을 쏘아대면서 누군가의 뒤에서 백미러에 쌍전조등을 쏘아대듯이 한 일은 없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교회증언 5권 5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상한 성격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서 기뻐 날뛰거나 그의 결점을 찾는 데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비방의 잔치에서 염증을 품고 돌아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성격은 다른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군병들과 똑같은 일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그들에게 내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쉽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한 일이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야수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깜짝 놀라게 되는 야수적인 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신에게 놀란 적이 분명히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질문에 딱 한 단어로 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뭔가 나쁜 것, 다시 말하면 야수적인 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보다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속이 부패했죠. 존재의 중심부터 이기적이고 패역한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리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죄 짓지 말고 살아보기로 우리가 결심을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10년도, 1년도, 한 달도 아닌 단 하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단 1시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시간 동안만 순결한 생각과 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망설여지신다면 5분은 어떻습니까? 5분 동안만이라도 분노도 없이 이기심도 없이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없으십니까? 제 마음도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는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들과 자매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을 쫓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화를 내야 하고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약점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봉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혹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군병들의 그 침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상징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내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분의 피와 땀에는 우리의 죄의 본질이 한데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르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목을 축일 포도주가 예수님께 건네졌습니다. 그렇다면 얼굴 닦을 수건이라도 주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뺨을 닦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기도 한마디면 하늘의 천사를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사들을 불러 내려오셨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침을 닦아줄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을 택하신 그분은 침도 택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창 그리고 해흉과 더불어서 그분은 인간이 뱉는 더러운 침도 다 견디셔야 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야수 안에 있는 미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미녀와 야수와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동화에서는 미녀가 야수에게 입을 맞추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미녀가 하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야수를 미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친히 야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아담처럼 우리는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미녀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녀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야수로 남아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녀는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었고 죄인들에게 의인의 얼굴을 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얼굴을 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주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흉측해졌습니다.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성은 어떨 때 가장 잘 드러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최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놓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이가 없었던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초라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그런 적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며 은근히 내 자신이 커 보였던 적이 없었습니까? 누군가의 약점을 말하면서 내 자신이 은근히 잘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침을 뱉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남의 험담을 하는 일, 남을 비방하는 일, 분노로 손을 치켜 올리고 교만하게 눈을 흘겼던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도 행합니다. 그보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그것을 한 용어로 정리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속이 부패했습니다. 존재의 중심부터 이기적이고 패역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이야기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간에 우리는 온갖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정신에 조화되도록 생각하고 생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야수가 나오려고 하거든 나의 모든 내가 예수를 향하여 뱉었던 그 침과 모든 굴욕과 모욕을 예수님께서는 닦아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평안의 길로 가지 않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십자가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평안함과 그 안전함도 아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 못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의 얼굴을 닦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한 해의 마무리도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한 해의 시작도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